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지구는 보존된 흙덩어리가 아니라 온갖 생명체와 무생물이 어울려서 살아 움직이는 생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지구라는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작은 생명체로부터 큰 생명체까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생명의 궁극적인 토대이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러나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어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긍휼과 자비의 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그대로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점점 더 둔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예수쟁이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 대한 염려와 세상 걱정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는다는 흉내만 내지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근거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64장 찬양합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태초에 저희를 지으시고 인간 존재를 영속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속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생애 마감날까지 저희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속에 각자가 찾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기쁨으로, 누구는 슬픔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간구하는 마음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두 손을 모두었습니다. 저희 자신보다 오히려 저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당신께서, 미쁘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성령을, 심령을 어루만지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 속에 한층 더 성숙할 저희 영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오로지 자신에게만 매몰되는 편협함을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을 돌려 이웃과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육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을 소망합니다. 그 일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이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셔서 저희 영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이 예배는 아버지의 뜻을 대신 이루는 삶에 대한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룰 다짐으로 드리는 의식이 오니
아버지 기쁘게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저희의 길잡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성경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중에서 일부를 세계 교회들에게 따라서 함께 읽고 설교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듣던 여러 가지 말과 문자와 기호로 인해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어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신명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310쪽입니다. 구약 성서 310쪽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10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주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뒷장으로 갖춰서 889쪽입니다. 구약 성서 889쪽 아니면 90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5쪽 6쪽 그 언절입니다. 신약성서 265쪽 6쪽 그 언저리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신약성서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6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7절 말씀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모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모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기에게 내어주어 옹기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료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꿰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큰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갑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20쪽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중에 이제 43장까지 끝나고 44장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자, 오늘 말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성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 봄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을 한 번쯤 심호흡을 깊이 하시고 가다듬으시고 단 하루라도 먼저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우리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으로 그저 뭐 나오니까 남들 믿듯이 그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한 발짝 다가서는 오늘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이지요. 코로나 2년을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고 하면서 세상의 인간, 조금 더 표현을 넓게 하면 온 인류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류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시대마다 선각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꽤 있죠.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을 체제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체제 속에서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 체제, 불과 200~300년도 채 되지 않은, 조금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속에 자본주의는 무한의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 그 속에서 많이 좋아졌겠죠. 노화도 방지되고 얼굴의 주름살도 예전보다 줄어들고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더 삭막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100여 년 조금 지난 그 전, 200년이 채 되기 전 그 전에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던, 성경을 열심히 독파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한번 만들어 보자. 더불어 잘 살아보자. 너와 내가 없이 공평한 그런 삶, 공정한 곳,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한문을 아시니까 여러분들은 공자 하면 바로 알아듣죠. 공산. 같이 더불어 함께 생산하고 같이 먹고 산다라는 거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 우리는,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중에서 남쪽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공산당은 싫어요. 공산당은 나빠요. 빨갱이는 나빠요 하는 너무나 강력한 이 세뇌된 것이 있어서 그것에 접근하기가 좀 참으로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 세대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단어에 대해서 또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 막스는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따랐던 누군가가 혁명을 일으켜서 한 나라를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지요. 요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맞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쟁이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남들보다 틀리게 복받고 살라고 얼마나 애쓰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까?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죠? 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좋은 것이 우리 할아버지 대, 조금 더 높이 간다면 정조 할아버지 대, 그 정도만 되어도 조선 땅의 엘리트라는 엘리트들은 다 그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왜 심취했겠습니까? 그때 그들이 젊었던 그 시절에 그들의 머리로, 그들의 생각으로 그게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사상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빛이 다 그랬어요? 빛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야 소금이 되다, 소금이다고 얘기했습니까? 소금이다. 소금의 본질이 뭡니까? 이름입니까? 이렇게 생긴 요런 물건이 있는데 요거를 요 모양대로 생긴 요 모양 요거를 우리는 소금이라고 한다, 부른다. 이름이 소금이에요. 모양이 소금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입자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소금의 본질이 이름입니까? 입자 모양입니까? 아니면 짠맛. 짠맛입니까? 짠맛. 본질이 뭐예요? 맛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소금이 뭐를 이루면? 짠맛을 이루면 뭐 한다고요? 버림받는데요. 버려진대잖아요. 자, 바꾸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혹시 아직까지도 저랑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 좀 서로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쟁이의 본질이 뭡니까? 이름입니까? 그 사람의 근 모습입니까? 성경책을 끼고 온화한 모습에 얼굴 미소를 짓고 폼 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쟁이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불러주는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가 본질입니까? 예수쟁이의 본질은 좀 전에 얘기했던 소금의 본질처럼 예수쟁이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쟁이인 우리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에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갖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서 버림받는 자들끼리 자기들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역으로 저쪽이 버림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영방송에서 어제 늦게 올라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6시에 퇴근을 해서 땅 치는 순간 거기서 출발해서 여기 오니까 9시 조금 되지 않았죠? 그 보일러를 틀어놓고 TV를 틀었는데 우연찮게 공영방송 TV에 뭐 하여튼 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손녀와 할머니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기도를 하대요. 하나님 아버지, 뭐더라? 우리 주은이가, 그래서 뭐 문득, 주은, 그래, 그런 이름 잘 짓지, 주님의 은혜라고. 엄마 이름은 하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겠지. 대단한 집안이구나 생각은 했지만, 그 공영방송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그 사람이 들려주더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고 열심히 해갖고 국제학교 잘 붙게 해주십사 하고, 여러분이 듣기에는, 여러분이 우리 저 정도 나이가 되는 우리들이 듣기에는 당연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젊은 친구 그 당연히 듣지 않습니다.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오늘 제가 모두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조금 더 마음을 한 번쯤 편안하게 놓고 나를 돌아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은가?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 아닌가? 그 뛰어난 예수쟁이의 모습? 신앙심이 깊다는 그 모습? 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름이 소금이든 모양이 소금이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버리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예수쟁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기들은 버려졌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도대체 그 방법이 뭘까?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어떤 애쓴 노력에 의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당연히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의 그 애씀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No,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다? 내 속에 있는 본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가에 언제 그런 설교했죠? 우리 유전자가 DNA가 오랫동안 수렵 채집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어 있는 그 유전자가 우리 속에 꽉 들어차 있다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우리를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자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쟁이라고. 예수가 없어진 이유가 왜 없는가? 나는 예수쟁이인데 그 폭력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내 속에 있는 본성이라고 부르는, 보통 인간이 다 그래 얘기하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본성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부딪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질 않잖아. 교회 내에서 대화하는데도 끝없이 밖에 얘기 고스란히 똑같이 하잖아. 그런데도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짠맛을 이미 잃어버려서 버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부터 심각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됐을까?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압니다. 그걸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불러서 성령이 내려서 그들을 덮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덮었던 성령이 그들의 본성을 이겼어요. 그래서 세상하고 틀리게 살았어요. 틀리게 살아서 구별됐어요. 차이가 팍 나서 보면 구별된 삶이니까.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도. 성스러운 거룩한 무리다 이런 말이죠. 성도. 제가 왜 주보에 우리 청년들 뒤에 성도를 붙이는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성도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교우라고 그러죠. 무슨 청년 교우, 교우님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고집스럽게 쓰고 싶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한빈이가 성도고요. 김재우가 성도입니다. 교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우요? 성도요. 이러므로 내가 성도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가 보면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주춤주춤해지지 않겠어요? 어느 순간 되면 내 힘이 저장이 되고 힘이 생기면 한번 싸움이 붙지 않겠어요? 이겨야지. 우리의 본성을 이겨야지. 내 DNA를 이겨야지. 그래서 그들과 틀리는 삶을 살아야지. 초대교회 그 분들은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걸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뭐를 체험했을까요? 부활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니요. 그들이 부활했다니까. 그들이 부활했어요. 어제의 김제세가 아니라니까. 오늘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그냥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왜 지금 힘든지 아십니까? 소금이 아닌데 이미 짠맛이 없어졌는데 소금인 척 보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소금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금으로 보이고 싶어요, 뭔가. 근데 안에 짠맛은 다 없어졌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어제 너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서 싸움을 하고 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열내는 이유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시죠? 어른 김장하 때문에. 가능하다니까요. 실제로 그분이 보여주잖아 지금. 쇼맨십이 아니잖아. 나는 못했지만 한 분이 나왔잖아. 한 분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 바로 그거예요. 학벌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근데 아닌 건 아닌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내 본성을 이겨버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 한변 알겠어? 그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버지는 못 살았어. 너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미쳤어. 야,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냥 뭐 진짜 좋은데 그치? 돈만 가지면 왜 그렇게 살아? 글쎄,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이 진짜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진짜니까, 관념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할까? 관념적이니까. 하나님이 관념적이고 예수님이 관념적이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조금 그렇게 살면 폼 좀 잡아지는 뭔가가 가슴 뿌듯함이 있으니까. 바로 그거죠. 그 가슴 뿌듯함 때문에 간혹가다 한마디 던진 걸 걸고 넘어지잖아. 마드다 대레사는 있잖아. 자기는 하나님을 모른대. 마드 대레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얘기할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려도 못 왔다는 거예요. 슈바이츠도 그 얘기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행을 오는데 못 왔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듣느냐 하면 나는 왔는데 되게 엉터리인가 봐. 지가 엉터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소수인 누군가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그 진실을 위해 살라고 얘기한, 그래서 속이 뒤집어져 갖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어른 김장하처럼 진짜 주변에 이름도 없이 드러냄도 없이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그 소수 소금으로 사시는 그 사람들, 그들 때문에 이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얘기가 위에 올라가서 경쟁에서 이긴 경쟁자,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간혹 가다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 하나씩 툭툭 던져준 그 던져준 얘기로 온 세상을 다 도배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 그런 줄 알고 커요. 그 DNA가 다시 우리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50년 뒤에 DNA가 어떻게 될까요? 내 손자의 손자의 손자쯤 가면 그 DNA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조금 틀리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면서. 심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큰 사역이 뭘까 하면 사람마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회적 경쟁에서 이겨서 폼잡고 있는 그들의 폭력을 이 하층민들,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 너무 절박한 그들에게 이 간격을 만들어 놓고 끝없이 이력을 알게 모르게 억누르고 이런 거죠. 이들은 거기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 못할까요? 쇠뇌되었으니까. 쇠뇌되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 일어날 수 있어. 개천에 용이 나야 돼 해서
개천용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사역 그러니까 복 주셔갖고 내가 우리 집이 잘 되고 뭐 집안이 번성해지고 꿈 깨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기득권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밑에 이들과의 이 사이의 이 갭을 이 벽을 허무는 거에 모든 목적을 두셨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를 먼저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정도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다 성전 제의죠.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여러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분만 잠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라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에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기 뭐라고 적혔어요? 양문. 커요? 작아요? 네, 작아요. 이게 북쪽이에요. 북쪽. 그리고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여기가 위에 거, 여기가 밑에 거. 잠깐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샘일까요? 저수지일까요? 뭘 것 같아요? 샘이면 솟아오른다는 것이고요. 저수지면 뭐예요? 물을 받아서 저장한다는 거거든요. 뭐예요? 샘. 한 번만 더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남한산성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700m가 넘는 고지니까. 우물에 물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샘은,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 기혼샘 하나뿐이에요. 기혼샘에서 나오는 그 솟아오르는 그 물로 예수님 당시 최저입니다. 최저. 방문객이 오지 않은 최저로 따지면 예루살렘 시민들이 한 3만에서 5만. 최저로. 마시고, 씻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밖에 물을 위로 올린 거죠. 그죠? 그게 옛날에 우리 히스기야 때 배웠잖아요. 밖에 물을 위로 올린 거라고. 그러면 그 올린 거를 저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장해야 돼요. 그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저수지라고 이게 북쪽이, 그러니까 산이 어떻게 돼서 북쪽이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북쪽이라고. 이 성,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 그림 그리라고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 위쪽에 이 남쪽에도 여기 하나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거. 베데스다 말고 하나 있으면 딱 하면 눈. 왜 이러셔? 그게 베데스다 연못 아니에요? 실로암. 실로암. 실로암은 남쪽에 있고요. 베데스다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실로암은 물론 이게 이제 다시 재건한 거라서 그러는데, 여기가 두 개로, 날일자처럼 두 개로,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 남쪽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물이 먼저 찬 거를 다시 일로 내려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성례합니다. 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고 남쪽에 정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이 북쪽에 있는 양문의 뜻이 뭘까요? 양문의 뜻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면 양과 소, 비둘기 이런 게 왜 들어가죠? 일로? 제사 지내려. 그러면 제사 지내러 자 봅시다. 이럽시다. 제후가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 살아요. 제후가 1년에 한 번 여기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게 평생 목적이야. 그래서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 아주 튼실한 한 놈을 끌고 걸어서 갔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려서 여기 도착했어요. 그러면 일로 바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더럽잖아. 사람도 더럽고 양도 더럽고.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은 양 씻는 곳이에요.
사람 발도 씻고. 그리고 정결한 상태에서 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양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지금 김재훈은 말 그대로 나사렛이라는 그 먼 곳에서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 가장 튼튼한 놈 한 놈을 끌고 여길 왔으니까 여길 거쳐가야 돼요.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씻어가지고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천요셉이는 부자야. 그리고 가까이 살아. 그 먼 데서 그거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로 들어가요? 그냥 정문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뺀 나머지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입장료 달래. 그게 뭐예요? 성전세예요. 성전세를 내야 글로 들어가요. 그러면 밤엔 어떡할까요? 아니 여러분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이거 입장료 받는다니까 성전세? 그러면 밤엔 어떡할 거냐 그 문을? 닫아놓겠지. 근데 이 양문은 24시간 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양민이가 천요셉이가 일로 성전세 내고 앞으로 들어가는데 나만 쪽팔리게 일로 들어갈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아니 같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듣는데 쟤는 그냥 성전에서 입장료 내고 딱 들어가는데 여긴 입장료 안 내고 일로 들어가기가 뒤로 돌아가지고 누가 들어갔겠어? 체면에 문제가 있지. 쉽게 얘기하면 이곳은 말 그대로 사람이 들어댕긴다 안 댕긴다? 안 댕기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갔던 가장 큰 핵심이 여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뭔 말이냐 하면 이걸 경계로, 이 양문을 경계로 해가지고 여기가 새로운 리그예요. 하층민들, 병자들, 그죠?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가난뱅이들, 도저히 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이 체제에, 이 체제, 이 성전 체제 시스템에서 소외된 자들, 그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사회의 불순분자가 돼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이 체제를. 왜냐하면 나는 성전 입장세, 성전세를 못 내가지고 문으로도 못 들어가. 설사 성전 문에 내는 입장료를 낼 수 있다고 해도 안에 들어가면 뭐를 사야 돼? 재물을 사야 돼.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라고도 사야 제사를 드려.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런 그들은 사회의 불순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여기를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 시대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끌고 와서 사요. 아니 여러분 머리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도 시대 오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집에서 끌고 오느냐 아니면 그냥 돈 갖고 와서 안에서 사느냐? 안에서 산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풍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그림? 여기가 방이 5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요 사이에 방이 5개 있어요.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병자들, 환자들,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아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물이 동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물이 동했다. 아, 그럼 샘인가 보다. 이거 샘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동했다는 뜻이 뭘 뜻일까요? 이 위에 물을 어느 정도 차면 밑으로 내려 보내야 되잖아요. 청이 되잖아요, 청이. 그죠? 그럼 여기 문을 열어야 돼, 물에 수문을. 열면, 수문이 열면 콸콸 내려가면서 추잖아요. 그때, 자, 그때입니다. 그때
이 체제 속에 있는, 그게 제사장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체제 안에 있던 누군가가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봉사를? 여기를 와서 그 시점에 이 병자 누워있는 5개 방 중에 한 명을 찍어서 너 낳고 싶냐? 묻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낳고 싶습니다. 그러면 번쩍 안아들든 없든 해갖고 여기 내려주는 거예요. 씻으라. 그러면 뭐 해요? 나요, 안 나요? 나요. 한두 번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풍설이 되어서 모든 그 약자들이 여기를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천에 용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만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를 와가지고 한 사람을 윗물 소용돌이 칠 때 한 사람을 내려준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에게 거꾸로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임무를 맡았어. 그럼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야, 내가 오늘 말이야 안식일인데 내가 오늘 참 좋은 일 한다. 평생 태어나서 내가 진짜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기를 갔어요. 자, 방에 5개 방에 사람들이 쭉 누워있던가 뭐 앉아있던가 해요. 누구 찍겠습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병자를 여러분이 고를까요? 아니면 개 중에 싱싱한 병자를 고를까요?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싱싱한 병들. 누구 고를까요? 살만한 사람. 장로님은 누구 고르실 것 같아요? 가장 약한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너무 힘든 자, 아니면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싱싱한 자. 살 것 같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살아날 사람을 넣겠지. 그러면 오래된 병자, 오래되지 않은 병자. 오래되지 않은. 오래된 병자 나는 택할 것 같아. 장로님은 오래된 병자. 역시 장로님은 저게 장로님이죠. 아니에요, 인간이.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 한 명이 낫게 되면 그가 드디어 이 사람의 꿈이 뭘까요? 낫는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실제 꿈이 뭔지 뭘까요? 이들의 꿈, 여기 와서 지금 누워있는 그 병자들의 입장에서 자기의 최대의 목표고 꿈이 뭘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기억났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했잖아요. 유대인,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도 학살 당하지 않은 일부가 그 수용소에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온정이 베풀어졌습니다. 뭐 말이에요, 이제? 막 지금처럼 거기 물품 같은 기부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에서 건져진, 말 그대로 그 유대인 그 죽은 수용소에서 건져진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부 물품이 혹시 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예요? 립스틱. 이해가 가요? 아니,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심각해 주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압니다. 아니, 빵이 아니고 고기가 아니고 겉에 걸치는 옷이 아니고 립스틱.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생각했어요. 준 놈도 이상한 놈이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부 물품을 립스틱을 줄 생각을 했을까? 두 번째,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빅히트가 바로 왜 립스틱이었을까? 왜 립스틱일까요? 나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기 칠하고 이쁘게 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여기 이해가 가시죠? 지금
여기에 가장 싱싱한 사람, 하여튼 누구든 여기를 들어가는, 이 체제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자기 일생일대의 목표예요. 그런데 한 명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나를 들어서 걸러줘야 돼요. 그러니 그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들어서 주는 그 입장에서는 가장 싱싱하고 그나마 가장 싱싱하고 젊고 우리 체제 안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우리와 동화되기 쉬운, 아니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시하면 우리의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38년이 이해 가십니까? 이제 진짜 이해하십니까? 38년 환자가 무슨 뜻입니까? 38년 동안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장로님처럼 하신 거예요. 그 중에 다 둘러보고 그냥 유심히 봤겠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딱 찍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유심히 관찰했을 거예요. 관찰하면서 누굴까? 누가 그래? 진짜 그 사람이에요. 38년 된 가장 오래된. 그럼 이미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그 앞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는. 아마 그 환자는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오늘 설계에 다 잊어먹더라도 그 38년 된 환자의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오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헌금도 잘 낸다, 봉사활동도 잘한다, 마음 씀씀이도 남들보다 더 낫다. 그래도 여러분 속에 조금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찔림이. 내 속에 진짜 예수가 없었구나. 진짜 예수였다면 누구를 택했을까를,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들어서 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안 옮겼다니까 일로 안 들어가고 안 옮겼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잖아. 네가 깔고 있는 담요, 그 요를, 그죠?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뭔 뜻입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누워있는 사람들이 지금 쏟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길 더 간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가설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너 30 넘었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가져와서 저 아파트 한 채 잡아놔. 그게 네 살 길이야. 그래서 그들을 부추겼어요. 너도 나도 그냥 뭐 옆에서 얘기하니까 모두가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길을 막 샀어요.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값은 막 뽕이를 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마저 못하는 다음 레벨, 2순위, 3순위 다음 레벨 사람들은 그거 못 사니까 전세라도 사야 돼. 전세값도 같이 뛰어.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생길 수밖에 없지. 자, 1년도 채 안 가가지고 뭐 국가가 뭐 특별하게 뭐 했어요? 값 떨어지잖아. 당연히 떨어져야지. 둔천 주거니 뭐 심각하다며요?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미분양 날 거라며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지금부터 돈 누가 벌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돈 누가 벌까요? 진짜 돈이 돈 벌어요. 지금부터는. 안 그래?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돈이 돈 번다니까요. 그냥 돈이 들어가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 위에들은 자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체제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지들은 놀고 먹는 거예요. 지금 이 체제가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깨고 싶었던 거는 바로 그걸 깨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양문으로 들어가는 거 쪽팔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 네 의지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 병자가 중풍병자였던, 아니면 다리를 저는 자였던, 아니면 뭐 마른 자였던, 어떤 자였던 간에 그들이 여기를 들어가서 낫는다는 뜻이 뭐죠? 뭐가 낫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를 막 못 써갖고 이렇게 제대로 못 당겨요. 잘못 당겨. 그러면 내가 낫는 게 뭐냐고. 저 물에 내가 첫 번째 들어갔어. 그럼 내 마음속에 나는 나았다. 그죠? 그래서 진짜 벌떡 일어서서 걸어가는 게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아니면 안절뱅이 누구든 간에 내가 너 안 들어다 줄 거야. 너 그냥 일어나서 가. 그랬더니 일어나서 가잖아. 나았잖아. 물 때문에 나은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으로 얘기하니까 끝없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년 전, 30년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주언이에게 할머니가 했던 기도가 맞을지 몰라도 이젠 안 맞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게 신앙이라고, 확고부단 신앙이 그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잠깐만 읽어보고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9쪽 아니면 150쪽? 149쪽 아니면 150쪽 그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짧게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그 부분을 한 번만 잠깐 읽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거기 3절 끝부분에 물의 움직임 거기하고 4절 끝에 낫게 되밀어라 그 끝에 이 묶음표 있는 거 보여요? 네. 표 있는 거 보이시냐고? 네. 이거는 나중에 추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웬만한 사본에는 없다는 표현이에요. 모든 성경책에 이 문구가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누군가가 이 요한복음 뒤에 누군가가 추가했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걸 빼고 듣는 게 옳다는 거예요.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풍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체제를 만들기 위해 그죠? 하나의 어떤 뭔가를 설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갑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재우, 재세, 요한이, 요셉이, 한빈이, 어떠미, 자 우리 애들 저 젊은 20, 30대 애들에게 뭐를 만들어 놨죠? 경쟁. 네가 경쟁해서 졌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 학벌이 모자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근데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이지만 실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오직 개천에서 용이 돼서 성전 안의 체제에 편입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저는 그게 더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실은 그게 저들이 만든 하나의 풍설인데, 풍설. 거기에 완전히 쏟고
그냥 자기를 크게 가둬놓고 산다는 거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서녀들도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쟁 아닙니다. 능력주의 아니에요. 그냥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봄이 들어가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봄이 오고 있다. 자, 봄이 뭔지 기억하십시다. 봄. 봄이라는 게 낮과 밤이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밤이 더 길어졌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입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바뀌면서 어느 시점에 딱 가면 이 낮이 더 기니까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이 따뜻함이 기운을,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게 제대로 안 보이는데 그게 어디를 녹여버려요? 땅 속에 있는 씨앗을 녹이잖아요. 그 씨앗이 튀우잖아요. 그래서 치고 올라오잖아요. 땅 속으로 치서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봄입니다. 봄. 봄. 우리는 계절적으로 그냥 봄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도 내 그 암흑 속에, 추위 속에 밑에 있던 그 알을 터뜨리고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봄이에요. 그러면 봄은 언제 느껴야 진짜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게 봄이 분명히 순환으로 오는 거라면 언제 봄을 느끼며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겨울에. 겨울에. 그런데 여러분 어때서 살았어요? 나는 죽어도 겨울이야. 봄이 됐는데도 겨울이야. 실은 봄이 되어서가 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봄, 겨울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겨울에 봄이 오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그분이 일어선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뭐를 줬기 때문이에요? 뭐를 줬으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들어가라 이 얘기 중에 말이 들어갔지. 말이 씨가 되면서 그게 뭐가 들어갔어요? 봄 기운이 들어간 거지. 자기 속에 있던 불가능이 터뜨려진 거잖아요.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봄 기운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채우에게 오늘 그 봄의 몸이 틀 겁니다. 터서 올라오는 거예요. 38년 된 그 환자가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누구도 자기를 쳐다도 안 봤는데 글쎄 어떤 분이 오셔갖고 네가 낫고 싶으냐 물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이 맞죠? 뭐 네가 낫고 싶으면 누가 낫기 있었는 어디 있어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이분 앞에 와서 네가 낫고 싶으냐 물어본 사람이 38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진짜 그 속에 나는 안 돼, 결국 나는 안 돼, 누구도 와서 나를 들어주지는 않아 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시켜주잖아요. 그 기운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터뜨렸잖아요. 봄 기운. 그들이 솟아올라갔잖아요. 바로 이런 그 소수의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뤘어요. 그들이. 그 소수이지만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의미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구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초대교회에 그 38년 된 병자처럼 뭔가에 싹이 움트기 시작했던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면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우물 텄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근데 잠깐, 씨앗이 고도로 있으면 가장 좋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움을 트면 자기를 다 버리고 죽이는 거잖아.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건 왜 못하는지 아시죠 그럼? 왜 내가 죽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속의 것만 죽이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리그 속에 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미 관계가 없어진 그 삶, 뛰어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이쪽 그 성전 체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나만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다시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인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자, 이제 지금부터 거기가 없는 거예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사기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눈물 날 일 아니에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앞에 누가 서서 너 낫고 싶어? 어제도 내 옆까지 와갖고 내 옆에 사람 낫고 싶으냐 하고 들고 갔는데 나를 피했는데 38년 동안. 근데 그분이 어느 분이 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다 드디어 그 38년 된 병자는 리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성전 체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들이라니까요. 그들이 소수인 그들이 뭉쳐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정확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되셔야 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 그 절망적인 곳에서 봄이 와서 나를 깨운 거예요. 내 움을 트게 한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고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리 그전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 있어요. 한 50년 돼 갑니다. 5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느끼듯이 50년 포로로 살아왔던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물론 성전에서 야훼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관념적이 되었을 뿐 이미 어디의 신이 더 옳아요? 바벨론의 신이 더 센 신이고 그 신이 알게 모르게 나한테 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식한테 끝없이 교육하는 거 뭐 할까요? 너 빨리 이 땅에 정착해. 그것밖에 해줄 게 없어요. 그 자식 보고 야, 너 여기 살면 안 되거든? 예루살렘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돌아갈 준비해. 그 부모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 지금 똑같잖아요.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 돈 벌어갖고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 그 얘기하지. 우리 천국 갈 사람이거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자. 합니까? 저는 마음적으로 합니다. 한빈이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진짜 그게거든요.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100년도 못 사는 이 땅에 그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 천국 갈 사람이야. 하나님 옆에 갈 사람이야. 그거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뭉그적 그냥 뭉개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거 다시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자, 내가 택했대. 너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38년 된 병자 앞에 가서 너 낫고 싶냐? 물었던 바로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물었던 그 사람. 자,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여기 하나하나 제대로 보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잖아.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여수른 애칭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요즘 그런 말도 쓰나?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한빈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그죠? 간혹 가다 보면 요즘 그 젊은 엄마도 많이 그렇게 하던데, 아들 애칭이라.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이라고 하는 시적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좀 애칭 중에 좀 부드럽고 아주 좋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자,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잖아. 생명을 주겠다는 거잖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대요.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나의 영,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성령. 그 성령을 나한테 준대요? 내 자손에게 준대요? 자손. 누구예요?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준대요. 쉽게 말해서 미래잖아요. 미래.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오직 나 쪽으로 이게 좁혀지다가 보니까 미래도 좁혀져 버려요. 나 아닌데? 나는 그때 죽을 건데? 나는 그때 없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해도 정도가 아니라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숨 한번 하고 하면 가야 되는 그 시간을 살면서도 내 대의에서 내 이 땅의 삶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도 유분수죠.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받고 있는 복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조부, 고조부, 그죠? 그때 베풀었던 그 복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 기억 한번 다시 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나는 살린다. 생명을 준다. 봄이다. 봄 기운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준다. 결국 이게 살아야 사는 거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뭐하고? 소생시키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소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내 육이 소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의 소생보다 육의 소생에 목숨 걸죠. 아침에 겨울 보고 주름 하나만 더 생겨봐 난리가 나지. 근데 그 거울 보고 그것밖에 안 보일까 진짜? 내 마음속에 안 보일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진짜 안 보여요? 영혼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왜? 다윗이 어떻게 알았어요? 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켜 가지고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쉽게 말해서 세상 자체가 사망이에요. 오직 옆에 산적밖에 없어. 어떻게 걸리든 내 것 뺏어 먹을 사람밖에 없지. 자, 그런 속에서도 내가 해를, 내 속에 이런 어떤 상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래요. 조심할 거 여기서. 하나님이 아까 나를, 영혼을 소생시킨 이유가 뭐를 위해서였다고? 의로운, 옳은 일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은 옳아요? 아니면 악이에요? 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옳게 살으라는 거잖아. 옳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 내가 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죠? 다윗은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자, 지금도 그에게 똑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줄 거고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줄 거다. 그들이 이 후손이에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얼마나 성장 잘할 건가. 쑥쑥 자라겠죠. 자, 그렇게 우리 후손이 될 거라는 거죠. 5절.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에게 속하였다 할 것이며, 뭔 말이냐 하면 그 후손들 중에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군지 알지?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뭐예요? 나 야곱이야. 우리 조상 이름이 야곱이거든? 근데 그게 나야, 나도 야곱이야. 자, 세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해요. 기록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이 뿌듯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체만 갖고도 그냥 뿌듯해요. 이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나는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때 가서 우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나 봐. 우리 할아버지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나 봐. 되는 일마다 다 돼. 왜 되는 일이 다 돼요? 시냇가 옆에 지금 뿌리 박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기쁜 마음을 자기가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야곱인데 내가 그럼 야곱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의 자신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놔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미래는 이 5절입니다. 이 5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표현 썼습니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살아라. 그죠? 미래의 눈으로, 미래에서 보는 과거로 오늘을 살아라. 미래에서 보는 과거로 오늘을 살아라.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살아라. 그러면 이런 게 올 것이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이 뭐 말인가 하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고 세작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말은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말이라는 것은 종말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뭐 다른 신 얘기해봐야 그 신이 아니니까 다른 신이 없대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다른 신이 없다. 배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저 신도 여러 가지 있으면 네가 복잡하고 네가 끝이 안 좋다. 그러니까 only one 하나. 내가 나 하나 갖고 살아라는 거야. 내 하나의 기준만 갖고 살아라는 거야. 자,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그쵸? 어디에? 논어에? 주역에? 소크라테스의 뭐지 이런? 거기에? 어느 책에도 설명하고 이해하고 얘기하지 않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얘기하잖아. 외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글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글씨로 읽는 그 모습만 보고 그것이 진실이겠거니 하고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닌데. 자,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될 일, 미래에 장차 올 일, 미래죠.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일러주셨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뭐였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이름 자체가 야곱이다. 나는 야훼의 자손임을 기록해놨다. 팔뚝에 타투로 새겨놨대.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긍지를 갖고 산다. 8절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는 표현으로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 그게 나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보고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에요. 내가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신이라고 아무리 이름을 부르든 말든 그거는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는 안다. 나다. 내가 참 신이다. 오늘 본문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본문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사람이 살 수 없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나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내가 정인이라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봄 기운처럼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따스한 그 봄 기운이 나를 싹트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뚫고 치솟아 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 내가 그 땅을 치솟고 싹이 트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희망은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절대로 나는 안 돼. 1년에 365일 곱하기 38년 하면 도대체 얼마예요?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와서 매일 한 명씩 뽑아가는데도 내 앞에 와갖고 쓰고 네가 낳고 싶으냐 한 사람 한 번도 없었어. 그런데 거기에 봄 기운이 튼 거예요. 그는 살아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김재우가 그렇게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한빈이가 그렇게 살아날 것 진짜 믿습니다. 김재세의 저 속이 틀 거를 믿습니다. 천요한이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샘솟을 걸 믿습니다. 천요셉이가 샘솟을 걸 믿고요. 우리는 믿어주는 거 외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만 하면 미워 죽겠어. 속이 뒤집어져서. 왜 저러지? 그게 아니라 바꾸자니까 작전을. 그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딱 한 번만 떼어보자고. 진짜 아닌데 어떻게 누가 어느 날 문득 그것도 안식일 날 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너 낳고 싶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도 그거 지나가고 이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까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시거나 하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제대로 한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앞에 서서 설교를 강압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니부터 잘해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동안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눈동자를 항상 맞춥니다. 한 사람씩 눈동자를 맞추죠. 그래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I see you 여러분을 봅니다. 마음 측은함으로. 근데 자꾸 더 측은함이 더 들어가면 어떤 이유지요? 거기에 물론 제가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을 간혹가다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 더 설교를 부드럽게 뭔가 마음속이 뭔가 막 솟아오르게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제가 한 주를 그렇게 설교를 하면 결국 여러분의 생명이 한 주 죽습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글쎄 만약에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 이 신앙, 이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 아닌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떠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라고 아무리 소리쳐 본들 뭐 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떠미한테 한빈이한테 나중에라도 우리 아버지 참 괜찮았어 소리 들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사순절 기간을 예전에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왔다 갔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 하나님부터 많은 아이디어 받고 제게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진짜 성도들의 무리들이 함께하는 성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리적으로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쌀쌀하기는 하고 옷깃을 여미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그 따스함이
그 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깊은 추위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그 겉으로 드러나서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됨을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던 그 기간 중에 했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가장 절망적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핑계를 대는 거지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 이 기도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아니면 내 본성이라고 부르는 내 본성을 위한 삶인가? 날마다 성찰하고 바라보며 그 어느 순간 나갈 때 어느 지점에 가서 말 그대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온전한 봄이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빛으로 초금으로 살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오늘 믿습니다.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이끌림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번 고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심을 하나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이 보이는 물질보다 더 큰 우리의 온 마음, 그 갈등 많은 우리의 온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순간순간 변하는 그 온 마음, 그러나 그 온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통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내 삶을 살아주겠니? 거기에 응답하는 그 마음, 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당신이 드러나셔야 하듯이 우리의 온 삶이 당신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그 삶만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에 새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 후 6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은 추운 겨울과 따스한 봄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고통과 절망이 평안과 희망을 밀어내고 평안과 희망의 따스한 봄 기운이 고통과 절망의 추운 겨울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따스한 봄 기운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위로하며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